자, 우리 신약 성경 제일 끝부분을 읽게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영상으로 찬양 한 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은 요한이 이제 하늘의 환상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4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늘문이 열린 그 하늘의 비밀한 곳을 이제 요한은 보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오른손에 책이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누가 책을 펴며 인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여지는 환상인 6절에서 또 내가 환상을 보니 그곳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환상과 계시는 죽임을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모습을 요한은 보면서 이제 글을 써서 사랑하는 후대 모든 성도들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49장 9절은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 뿌리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승리함을 기록합니다. 이 5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가 사자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인 메시아는 오늘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승리자로 또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되 아무도 뗄 수 없는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펼쳐 보이시게 됩니다. 오늘 요한에게 특별히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자, 이 온 우주 짐승 최강인 존재가 사자죠. 그래서 사자가 보여주는 그 인상은 정복자, 누구를 죽이고 무찌르고 이기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이 사자의 모습으로 정복하고 승리하신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의 역사를 쓰시며 이제 사자를 통해서, 강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고난을 통하여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힘센 자가 약자를 누릅니다. 그리고 전쟁과 폭력과 또 죽임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은 사자 같은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같이 약한 자가 오히려 자기가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사망의 결박을 풀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을 쳐다봐도 또 땅 위에 땅 아래에 봐도 아무도 인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옆에 한 장로가 와서 울지 말라, 애통해하는 요한에게 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셔서 그 어린 양이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모습이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물론 사자를 생각할 때에 사자는 어떤 존재일까? 그랬을 때 사자는 오늘 5절 6절에 기록된 7뿔과 7눈을 가진 자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강한 자죠. 여러분, 뿔이 7이라고 하면 그건 능력과 권세가 가장 강한 것이라는 거죠. 또 눈이 7이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통찰력이, 그 투시력이 아무도 그 앞에 숨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7뿔과 7눈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게 사자가 그렇다면 그래? 그럴 텐데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은 사자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이 그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카메라로다가 줌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자세히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지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전지가 뭡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면 그건 7눈일 것이고, 전능은 무엇입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7뿔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어린 양이신데 책을 취하여 보좌에 앉아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여 그 봉인된 책을 열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스러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환상을 함께 어떻게 보면 여행하는, 미리 가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펼쳐주실 그러한 나라,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을 때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그 인을 떼시는 모습을 이제 8절의 말씀부터 만나십시다. 자, 어린 양을 향하여 나와 모든 이들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펼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경배입니다. 모든 이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특별히 모든 이에 대한 대변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뭘 하는지 보십시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손에 검은고가 있다. 검은고는 찬양을 드리기 위한 악기죠. 그 손에 보니까 또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금대접 안에는 향이 있고 그 향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렇게 오늘 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비밀이 감추어진 책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을 1장 1절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먼저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늘에서 책이 봉인될 때 누가 그 책을 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그 비밀한 책, 심판책을, 생명책을 오늘 예수께서 떼어내시고, 요한은 오늘 그걸 볼 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앞뒤가 가득 찬 책들이고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펼칠 때 오늘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들이 다 금대접에 담겨서 향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건 응답된 것으로,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오늘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흠양하시는데, 오늘 금양로의 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시간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죠. 분명히 로마 군병에 의해서 칼, 창, 찔림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임 당하셨죠. 그렇지만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요, 어린 양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일찍 죽임당한 흔적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입니다. 이미 고난을 당했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희생당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이죠.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며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시다 라고 기록했다면, 이미 요한은 보라, 저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고난을 피한 분이 아니라 고난 당하심으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오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이 코로나가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져야 될 짐을, 당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을,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이기심으로, 지심으로 승리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피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요, 고난을 통하여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손수 감당하신 거고 오늘 피로 사서 구속함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해야 할 것이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이 짐 좀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난 좀 짐 좀 안 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짐을 또 맡기고 내가 좀 편안하고자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면 성도에 가는 길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한 승리의 길이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 마지막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건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건 사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계신 그분은 사자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분에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8절부터 14절 마지막까지는요, 찬양입니다.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그들이 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그 본문을 새 노래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오늘 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오늘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땅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어린 양께서 희생하셨고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로 우리가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왕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예수께서 왕 되셔서 백성들에게 야, 이걸 내가 너에게 대신 주겠다, 왕 노릇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천국 땅을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이 땅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잃어버렸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오늘 눈에 보여지는 나라는 바로 새로운 신천 신지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참 적절한 설명을 했는데,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죄가 주인되고 죄가 지배하는 그러한 사망의 자녀였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나라와 제사장의 백성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그 찬양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 오늘 하늘 천상의 찬양의 모습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제 12절서부터 14절까지인데 네 생물이 또 12장로가 찬양하다가 이젠 그 찬송이 천사들로 확대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족속이 다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께 보좌와 생물들이,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는, 그 찬송하는 수를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요, 만만이여 천천히더라, 그렇게 11절에 기록합니다.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조그맣게 속삭이고 뭐 안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찬송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7가지 내용이었는데, 어린 양은 첫째 능력과, 둘째 부와, 뭐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큰 음성으로 오늘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터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도가 다 금대접에 담아졌다가 나중에 7인을 뗄 때에 다 쏟아 부어져서 펼쳐지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찬송들이 거기에서 온 천사와 함께 큰 소리로 찬양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도들의 기도와 모든 이들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찬양을 받으시는 어린 양, 다시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분명히 보여집니다. 죽음의 흔적이 있는 어린 양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입니다. 그러하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문 열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은 누구예요? 사자가 찬송을 받습니다. 힘센 놈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받고 권세를 가진 이들이 찬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그런 사자가 책을 인봉된 7 봉인된 걸 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땅에서는 난다 긴다 하는 힘과 권세를 가진 이들이지만 7인을 뗀 자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흔적을 가졌던,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7인을 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정말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죽으심으로 인한 구속의 은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비슷한 기록이 역대상 2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 기도입니다. 지돈 내고 저희 모든 걸 다 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내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오늘 마지막 계시록에 보여지는 천국에서 요한이 본 찬송과 흡사하다,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바울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2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주로 이렇게 셋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다른 데 가서 의지하게 되고 또 다른 데 가서 영광을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렸던 찬양이 다시 옮겨져서 천국에서도 천상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합창으로 돌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시록은요, 계시의 책이기도 하지만 찬양의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는 19장 4절은 24장로와 4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에는요 설교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나 찬송하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고 또 설교를 들어야 되나 그러고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설교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찬양이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찬양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맨날 지적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은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이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아니 천사들이 오늘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3절 14절에 보면요 땅 아래 땅 위 하늘이 하늘에 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천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다 찬양한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들도 노래하고 들에 핀 꽃들도 노래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모든 짐승들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여러분 휴가를 가셔서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도요 야 산이 노래하네 바다가 찬송하네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되 오늘 읽으신 13절 14절 하늘과 하늘 위 땅 아래 모든 바다가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의 대상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시며 누구를 찬송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24장로들이 있지만 그 24장로들 사이에 있는 어린 양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새 노래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같이 찬송하면서 마지막 아멘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 아멘입니다. 나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아닐걸 라고 하는 의문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찬양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울 때에 내가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안에 이루어질 어린 양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 예수께 뭘 하고 있던가요?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폭력과 전쟁과 싸움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희생과 죽으심과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마지막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분명히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마귀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상을 향해서 또 오늘 뭐 이렇게 정치하는 이들을 향해서 볼 때 왜 교회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왜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말라고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앞으로 세상과 마귀는요 찬송을 못 부르게 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굽니까? 찬송 못하게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남은 자입니다.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남아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세상에 7뿔 가지고 7눈 가진 사람이 사자 권력 가진 자가 아니라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니 7뿔과 7눈이 어린 양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이 환상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 승리합니까? 강한 자들이 공령이 승리합니까? 여러분 공령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작은 미물들이지만 오늘도 희생하고 죽고 미랄되고 썩어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 7뿔과 7눈이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오. 난 약하지만 내 안에
어린 양 예수가 계시다면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누가 알까봐 꽁꽁 싸매고 감추고 말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연약한 우리들이라면, 아니 조금 용기를 내서 불평하고 불망하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정도가 우리라면, 오늘 여러분 이 땅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오늘도 7뿔과 7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린 양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으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어떤 때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요, 요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가 있다면 담대하라. 내가 어린 양이 마지막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는 자임을 네가 봤다면, 그 환상을 믿는다면,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오늘도 내가 기도를 드린 것이 금향로 대접에 다 하나님 앞에 상달돼 있고, 내가 새 노래로 큰 소리로 7가지로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린 찬송이 다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찬송의 주인공들이 이 예배에서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24장로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십시다.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보좌의 신비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보고 들은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린 양 예수께서 봉인된 7두루마리 7그 책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승리자로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린 양 흔적, 죽음, 상함, 해함, 고통, 이러한 모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고 악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망의 결박을 끄시고 부활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첫째 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마귀 역사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합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송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